모세 그 위대함의 비밀. 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동시에 날짜가 그렇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모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모세는 숫자는 모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린이 주일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그럼 모세가 왜 위대할까? 그 위대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히어로, 레전드라고 말하는 모세는 굉장히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요. 모세의 삶을 보니까 완전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사막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나가는데 그 당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모세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하고 그 나라 당시의 대통령과 싸웠는데 모세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히어로이고 완전히 레전드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인생에 다 저물어가는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120세가 되는데 눈이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됐는데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친구들 보면 라식 수술한 친구도 있고, 목사님도 지금 안경 써야 되는데 일부러 안 썼어요. 쓰면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민망해요. 졸고 있는 사람도 잘 보이고 딴 생각하는 사람 다 보여버려. 그래서 설교할 때는 그 안경을 빼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는 것도 아멘 아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왕 졸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졸아야 돼요. 니나 잘해라 이러면 큰일 나고, 그것도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피곤하면은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모세는 우리 여기 중에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금 기도하신 장로님도요, 아이고 나이 얼마 안 됐어요. 아직 80도 안 됐어요. 모세는 120세였거든요. 자, 그런데 또 모세는요, 그 나중에 죽음이 어디서 죽었는지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그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누구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성경은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100년, 200년, 300년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는 떠나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비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 동안에 나는 주님을 잘 알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 대면은 뭐예요? 직접 마주보고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마주보고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 절친 있죠? 진짜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모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대요. 야, 얼마나 친한 사이였을까요? 그러면 모세는 이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비밀이 뭘까?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믿음. 모세는요, 위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그 삶을 보면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절하고, 두 번째가 더 좋아하고, 세 번째가 여겼으니.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거절하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26절에 여겼으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이 세 단어를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가져온 위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거절하고, 도대체 뭘 거절했다는 거지?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뭘 거절했냐 보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뜻이 뭐냐면 왕자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왕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요셉도 다니엘도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명예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친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건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면 이걸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인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무너뜨리면은 아무리 좋은 명예라도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 명예를 거절했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몰고 그냥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모세는 이거를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해버려요. 왜 거절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래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거절하는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 좋은 환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더 좋아했대요. 뭘 더 좋아했냐면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걸 어쩔 수 없이 더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PC방 가고 게임하고 놀러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좋은 것 때문에 이거 지금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노래방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난 이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가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자,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모세의 훨씬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시 이 좋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이 죄에도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잠시 누림으로 잠시 오는 기쁨보다, 그 어떤 쾌락보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서 누리는 잠시보다 나중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았어요. 죄가 주는 것은 잠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박해가 있어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맞아. 세 번째로 보니까 모세가 왜 위대할 수 있었냐면 여겼으니, 자, 여겼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데요.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어쩌면 잃은 것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 나라의 왕이 될 특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또 모세는 수많은 재산과 재물과 물질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왕자의 특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뭐 왕이 되는 것,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면서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씀 안에 변화되지 않는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 이런 확실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세는 그럼 위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는요, 자기를 통하여서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모세는요, 과감하게 애굽의 왕이 되는 것과 바로 이런 모든 특권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또 다른 동기가 뭐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얼마 전에 중간고사 여러분 끝났죠? 시험 칠 때 그렇게 독서실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결과를 얻고 나중에 칭찬도 듣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피곤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죠. 왜냐? 나중에 상 주시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위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거절했어요. 죄악을, 나쁜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일 된 오늘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모세처럼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럼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어떻게 길렀냐면 믿음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들이 사는 시대는요, 아주 잔인한 시대였어요. 요셉을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백성들을 죽이라는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버려서 죽게 해라 라는 이 법령이 선포가 되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아니, 아들을 낳으면 버려야 되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이 나라 왕이 아들을 죽이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길러내겠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악행이 일삼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 자녀들은 무엇으로 기르겠다? 믿음으로 기르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모세의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죠.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처럼 잘생겼다 이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처럼 잘생겼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왜 어떻게 믿음으로 기르게 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5절 16절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아멘. 아브라함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4대면 누구냐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을 걸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태어난 아들을 모세에게 이제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이 부모는요, 믿음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났냐면은 바로 믿음 때문에 인간적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애기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나면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 친구들 떠들고 장난치고 있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목사님이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끝까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우리 아기들도 태어나면 너 조용히 해 라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밥 안 줘 이래도 우유 안 줄 거야 라고 해도 절대 신경을 안 써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아기들은.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응애 응애 소리가 나면 이제는 다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의 부모 아므람 요케벳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가문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애굽 통치자였던 바로의 애굽의 왕을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이 부모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바로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바로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용기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 부모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모세 부모의 믿음은 모세를 행동을 나타내죠. 어떻게? 3달 동안 감추어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고 애굽 강가에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3달 동안 길렀다라고 합니다. 3달은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기며 기를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어요. 참된 믿음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자식을 길렀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 부모님의 행동을 한번 주의하여 보세요. 한번 여기서 그냥 아기를 강가에 버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하고, 내가 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서 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 이 보상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요, 모세 부모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은, 자, 볼까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모세를 기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3개월 동안 길렀어요. 그리고 나서 나일 강가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에 던져 놨죠. 그때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의 누나를 보내게 돼요. 누나를 그 강가에 보내서 한번 지켜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라고 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우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은요, 이때 애굽 궁전 안에 이미 훌륭한 목욕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한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 상자를 딱 열어봤어요. 보니까 그들이 다 죽이라고 멸시했던 히브리 노예 아기가 갈대 상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볼 때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에이 재수 없어 이러면서 그 아이를 죽여버릴 수 있고 외면하고 그냥 강에 떠밀러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한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공주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를 흔들어 깨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는요 갈대 상자에 있는 히브리 노예 아기였던 모세를 데리고 가서 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주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기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한 거죠. 그때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공주는 네가 아니라도 유모는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 본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나에게 유모를 좀 구해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그 유모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래서 공주는 가서 잘 길러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상을 너에게 후히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때에 모세의 부모는 어떤 보상을 받냐면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당당하게 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모든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가, 믿음의 보상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기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오늘 한번 신앙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요 얼마나 뜻이 있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자녀는 누가 길러주실까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르고 내가 양육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 되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